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아주 익숙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는 그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묵상과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시다.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합시다. 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묵상과 적용을 우리는 듣게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묵상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들의 순종, 혹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무엇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손가락과 같은 것이죠. 표적은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그분의 정체,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사역을 가르쳐주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주변부와 조연에게 집중하느라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에 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지금처럼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 동네의 축제와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가정에 결혼한대 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기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축제와 잔치의 분위기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처럼 1시간도 채 안 되게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결혼을 주최하는 또 결혼을 감당했던 이 신랑 측은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양식과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봐서는 이 굉장히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결례가 되고, 이 혼인잔치를 지금 연 신랑과 그리고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큰 수치를 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당시 기록을 좀 보니까요, 신랑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부 측 친척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여러분, 이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랑도 이 연회장도 처음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가 길어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준비했던 포도주는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바닥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혼인잔치를 책임져야 했던 신랑도 이 연회장도 이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핵심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역사에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구원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혹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쁨을 상실한 채로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에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잔치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약속하고 다가오는 신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행복과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만 만나면 나를 채워주겠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기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최고의 순간에도 결핍이 찾아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공허함이 있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믿었던 사람이나 일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그 충분한 위로와 기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인간 신랑은 모두 부족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도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고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그를 온전히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남편이고 아빠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충분히 기쁘게 해주고 영원히 만족시켜주고 온전히 그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제 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참된 신랑인가? 누가 진정한 신랑인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참된 신랑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혼인잔치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 신랑에게 기대하며 그에게 받고자 했던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온전히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신랑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참된 신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까? 그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서도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혼주와 특별한 각별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는 이 장남이었던 예수님에게, 당시 장남이었던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정체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의 반응이 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시죠? 여자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을 들으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의 원어의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여인을 존칭하는 높이는 표현이고, 그리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여인을 부를 때 귀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가 아니라 귀부인이여 혹은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지금 부르면서 거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 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 해주는 그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과 온 인류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마리아를 포함한 온 세상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어머니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어머니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는 아들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마리아보다 먼저 계셨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도 여느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와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주님으로 지금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11번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이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이 때, 지금 나오는 이 때 외에도 11번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가리킬 때 내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차 당신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신부들을 부르시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그곳에 돌 항아리 6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바꿔보면 이 한 항아리당 약 12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가 몇 개가 있죠?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120리터쯤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으니
모두 몇 리터 물을 채우는 것입니까? 720 맞습니다. 720리터나 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1리터 되는 그 포도주가 여기 1리터 그 병에 포도주가 700병 정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왔어도 풍성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그 혼인잔치는 어떤 것인가? 풍성한 잔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낮은 것은 나중에 내는데, 취한 다음에 나중에 낮은 것, 질이 안 좋은 걸 내는데 너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두고 이제야 내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라는 것입니까? 최고의 기쁨의 잔치, 최상급의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율법과 관습과 전통은 그들을 진짜 깨끗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속은 미움과 증오와 악독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처럼 사람을 진정으로 정결하게 해줄 수 없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나 관습이나 그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율법과 관습으로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차고 흘러넘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무엇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무엇이 우리에게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사죄의 은총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내려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된 것이죠.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새 시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시대의 풍성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베푸시는 이 혼인잔치를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십시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분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부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먹은 것을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이 유월절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 교회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부활의 혼인잔치를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부르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표적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반응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이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와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려고 했죠? 그분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단하고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기에서 물떠온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가장 예수님을 먼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 될까요? 물을 떠온 하인들이 봤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연회장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하인들도, 그 맛을 본 연회장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을 보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은 제자들만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 믿겠다. 좀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 예전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다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기적이 보여주는 한계라고요.
기적은 저절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한 종교라면 그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다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적이 뭔지 봐야 돼요.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보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었던 부정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언약을 저버리는 우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 혼인잔치의 예배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라고 변함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 신랑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죠.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신다는 그 기쁨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배설하시는,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배설하시는 잔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풍성한 기쁨과 포도주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옛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장차 우리가 가서 그분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될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잔치를 준비하였으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신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과 혼인하게 될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어렴풋이 경험했던 그 혼인잔치의 기쁨, 예배에 누렸던 그 감격과 교제를 영원한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결핍과 부족,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사람들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사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님들 위해 참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